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빛이라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기자는 하나님을 빛이라고 고백했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세광교회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 로고에 있는 그 문구가 있는데 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교회 주보에도 있습니다. 주보에도 우리 세강교회 그 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진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빛을 비추는 것, 비추는 일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말씀은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냐? 그 답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 해요? 빛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보고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면은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르세요? 어둠. 어둠 하면은 캄캄하고 또 음침하고 두렵고 조금 차가운 그런 느낌. 또 요즘에 또 세상이 점점 흉흉해져서 밤에 돌아다니는 것, 그런 것이 참 두려워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라는 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는 그 말은 너희가 전에는 너희 앞가림을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빛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요즘 시대는 빛이 없는 곳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2015년에 북한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서 찍은 위성 사진이에요. 수도권에 보면은 아주 밝습니다. 이것을 2023년에 한 번 더 찍었었는데 그때는 저기 평양에 빛이 조금 생긴 게 보이시나요? 이건 23년도 사진인데 평양의 빛이 조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빛은요, 어두울수록 더욱더 밝게 빛납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아갈 때 스위치를 딸깍하면 불이 켜지고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을 키면은 어떻게 되죠? 불이 나옵니다. 어두우면은 핸드폰부터 찾아서 휴대폰으로 불을 켜죠. 그리고 옛날에는 어땠었나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 어두울 때 특히 괴담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괴담이 많이 나왔냐? 화장실에서 괴담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밤이 어둡고 잠을 자다가 이렇게 잠에서 깨서 화장실이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는 화장실이 어디 있었죠?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집 밖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전등을 들고 나가거나 아니면 자고 있는 엄마를 깨워서 혹은 동생을 깨워서 데리고 이때 같이 나가는 거죠. 나가서 화장실에 도착해서 문을 닫고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야? 이렇게 그러면서 누구야? 거기 있니? 왜 그럴까요? 무서우니까. 맞습니다. 어두움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밝을 때는 낮에는 화장실을 가는 것이 무섭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밤이 되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또 무서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밤이 되니까 그 어둠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과 같습니다. 어둠이라는 말은요, 내가 어둠 속에 있어서 내가 어디로 뒤져야 할지, 내가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혹은 내가 들어간 곳이 화장실인지 똥통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러한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어둠을 나눠주는 것, 이제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빛이 되는 기준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다시 보면 중간부터 보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빛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엔퀴리오라는 이야기인데, 이 퀴리오스라는 것은 주인입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인데, 이 오늘 에베소 바울이 주님 안에서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에베소의 지금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왜 바울이 에베소에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다,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에는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세계를 평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겉은 평화로 자신이 제국을 만들겠다라는 것인데, 그 이면에는 폭력과 전투와 짓밟음으로 수많은 나라들을 자신의 그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팍스 로마나라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터키에 있는 지역인데, 이 에베소는 이 정책을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냐? 로마 군대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로마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 정책을 받아들이고, 아, 나는 너네 로마 좋다, 로마 좋아라고 하면서 그 로마의 황제를 받아들이고 로마가 믿는 신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 안에서 에베소가요, 로마 아래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받아 먹고 있었던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컸냐면 팍스 로마나가 이 정책으로 인해서 이득을 봤었던 그 도시 중에 세 번째로 가장 부귀했던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고요, 또 거기에 있었던 아데미라고 하는, 또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그러한 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서 봐서 알 수 있듯이 수많은 이단과 또 음행과 악행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축제를 즐겼는데, 그 신상을 계속 도시에서 성전으로 움직이는 축제를 하고요, 또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를 위해서 경기장에 경기를 열어 또 수많은 볼거리 축제들로서 그 로마 신을, 또 아데미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를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아데미 여신의 조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밥을 벌어 먹고 다니는 자가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그 시대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이 믿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나서 내가 이제 어둠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주님은 예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 안에서 빛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는요,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인데, 그러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빛은요 반드시 사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빛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빛의 사명은 뭐죠? 빛을 비추는 것,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엔 빛의 사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빛의 열매는요 착함,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성을 가집니다. 여러분 착하다라는 말은요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착하다라는 것은요 관계를 가져야 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영향을 주고받을 때 그때 착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영향을 주는 것을 어떠한 영향을 줘야 될까요? 내가 좋은 영향을 주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겠죠. 이어서 의로움은요 정직함을 말합니다. 정직함. 정직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 언제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진실함인데 이 진실함은요 언제나 정직함과 함께 옵니다. 의로움과 함께 온다라는 거예요. 의로우면요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한 사람은요 반드시 진실해야 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거짓으로 한다면 그것은 정직이 아닐 것이죠. 이 빛의 열매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은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선하시고요, 모든 것이 의로우시고, 모든 것이 진실하십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사과나무입니다. 이 사과나무를 아는 방법은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팥이 나지 않고 콩 심은 데는 뭐가 나죠?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납니다. 이것은요 처음 시작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매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돌아봐야 하냐? 그래야 나의 나무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빛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면 빛의 나무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조금 더 쉽게 번역한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요. 여러분이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인지 검증하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인지 검증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검증하다라는 것은요. 검증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고 나서 혹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을 하기 전에 앞서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지? 라고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검증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또 계속해서 그것을 검증해 가는 것입니다. 정말 맞는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것인가? 나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검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은요.
여기는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검증하는 것은요,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해야 내 삶의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니까요. 제가 종종 그러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신앙생활은 고민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고민하지 않는 신앙은요, 멈춰버린, 오히려 퇴보하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전에 나가야 되는 건 아는데 딱 1시간 전에 마음이 바뀝니다. 너무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신앙의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고민입니다. 만약 고민하지 않는다면 내가 오늘은 교회를 가서 예배 드려야겠다.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에 절대로 올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은요, 고민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질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빛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녀는요, 당연히 부모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야만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 부모님께 너무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귀엽습니다. 왜 귀엽냐? 귀엽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선물을 준비할 때는 어때요? 아이들이 선물을 준비를 할 때는요, 어린아이는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또 부모님이 좋아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본인이 알고 있는 선에서죠. 그래서 대개는 편지 하나를 써주고요.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줄 때도 있고요. 또 본인이 멋있게 그린 그림을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선물을 받는 부모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랬을 때 부모는요, 그 아이를 보고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귀여워합니다. 왜 귀여워해요? 그 아이가 내가 필요한 멋있는 가방 뭐 이런 거를 사오지 않아서 귀여운 것이죠. 자신의 생각에 가장 좋은 것, 자신의 생각에 가장 기쁜 것을 가져오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씩 나이가 먹기 시작하면은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형편에 맞춰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이가 생각하기에 가장 기쁘고 아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부모가 기뻐하는 것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원래 첫 주는 40분까지 끝내기로 해서 제가 짧게만 나누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빛을 비추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효과냐면 13절에 보니까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빛은요, 드러내게 합니다. 어둠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빛은요, 이 세상과 달라서요,
이 책망받는 모든 것이라고 하면 죄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죄는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이 죄가 드러나면요, 세상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너 왜 그랬니? 너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묻습니다. 세상에 약점을 보이면요, 오히려 그 약점이 나를 올가맵니다. 세상에 나를 보이면요, 그것이 나의 단점이 될까봐 내보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은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데, 그 드러나는 것마다 무엇이 된다라고 합니까? 빛이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특별히 미얀마 거원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방금 목사님의 그 선교 보고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10년 동안 하렸었던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함께 후원하는, 또 우리가 섬기는 그 학생들이 더 나아가서 이제는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추는 빛, 우리가 헌신하는 그 빛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이며, 동시에 그 빛이 미얀마 땅 가운데 비추어질 때, 그 빛이 미얀마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드러내서 징계하고 나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미얀마 땅이 하나님의 빛이 가득한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빛을 비춰야 하겠습니다. 빛을 비추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날, 제가 오늘 주님께 기뻐하고 있나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날, 제가 오늘 주님께 기뻐하고 있나요?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